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4장 41절에서 5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1절에서 43절에 도피성에 대한 얘기가 짧게 나오는데 이것이 19장에서 자세하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44절부터는 신명기 1장에서 30장 사이의 고별 설교 중에서도 가장 긴 본문인 4장 44에서 26장 19절까지가 그 2부를 시작하는 머릿말 부분이에요. 두 번째 설교죠. 그래서 44절부터 앞에 있었던 일들이 반복되는 느낌을, 약간 요약해서 반복되는 느낌을 줍니다. 44절에서 49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지금 신명기의 말씀을 듣는 장소에 대해서 정확한 위치, 그곳을 얻게 된 경위 등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것을 익히고 지키십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언약을 우리 조상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산 불 가운데에서 당신들과 함께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당신들이 그 불을 무서워하여 산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주님과 당신들의 사이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그 죄의 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는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 이름을 함부로 일컫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은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한 것이다.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하여라. 그러나 일의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뿐만 아니라 너희의 소나 나귀나 그 밖의 모든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안에 머무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도 너와 똑같이 쉬게 하여야 한다.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었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아멘. 5장 1절은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됩니다. 본문을 직역하면 그리고 너희들은 그것들을 배우라. 그리고 너희들은 지켜 그것들을 행하라.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 스스로 지켜서 의를 얻는 것인데 모든 것을 항상 완벽하게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귀담아 듣고 의미를 익히고 지키려는 의지를 바라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었죠.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는 2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호렙산에서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얘기하는데 호렙산은 시내산과 같은 지역에 있는데 의미상 그냥 호렙산과 시내산을 같은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히브리서에서 이 시내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12장 18절 이하에 여러분이 나가서 이른 곳은 시내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곧 만져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고 흑암과 침침함이 뒤덮고 폭풍이 일고 나팔이 울리고 무서운 말소리가 들리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 말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더 말씀하시지 않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도, 그 말씀을 직접 들은 모세도 두려워 떨린다고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이 상황은 뭔가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공포스러운 이미지죠. 히브리 기자는 율법을 받았던 사람들과 대비하면서 시온산, 그러니까 언약의, 새 언약에 속한 사람들의 얘기를 합니다. 12장 22절이야. 그러나 여러분이 나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호렙산에서 율법을 받은 육적 이스라엘 민족과 시온에서 새 언약을 받은 영적 이스라엘 거듭난 사람들은 분명히 전혀 다른 분위기에서 이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시내산이 죽음과 공포의 분위기였다면 시온산은 잔치, 기쁨의 분위기죠.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지켜야 하는 육적 이스라엘은 사실상 지킬 수 없는 것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의 무능과 죄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 언약에 속한 거듭난 사람들이 율법의 몇 가지만을 변형해서 지킨다 만다 하는 것은 얼마나 모순되는 얘기입니까? 2절에 나오는 언약을 세운다 라는 의미는, 이 번역된 카라트, 본래 의미는 베다, 자르다 라는 의미인데, 고대 근동사회에서 언약을 세울 때 희생제물로 드렸던 그 동물을 쪼개서 언약 당사자들이 가운데를 지나가는 의식을 행했어요. 이 행위는 당사자 중에 어느 쪽이라도 언약을 위반할 경우에 쪼개진 짐승의 운명처럼 될 것이다 라는 무언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0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로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이죠. 모세는 이 언약, 호렙산에서 받은 율법을 세운 존재들은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묘한 경계를 딱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에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과 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과는 다른 것이라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또는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뭘 지켜라, 계명을 막 이렇게 주시고 지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런 묘사를 합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네가 이 땅에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네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계명과 율법과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아브라함한테는 주신 게 없거든요. 근데 이걸 지켰다, 잘 지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언약은 호렙산에서 지금 이 백성들에게 주신 것과 분명히 다릅니다. 이것은 일방적으로 주시고 믿음으로써 그걸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헛것이 됩니다.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을 얘기하죠. 여기서 분명히 차이가 드러나는데, 선조들이 받은 것은 은혜였고 믿음의 선조들이요, 호렙산에서 받은 것은 율법이라는 사실이에요. 모세는 분명하게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은 약속에서 난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 18절,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라면 그것은 절대로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둘을 같이 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거저 주셨습니다. 이 광야에 서 있는 사람들은 약속에 의한 유업을 믿음으로 거저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무엇을 받을 수 있을 뿐이에요. 따라서 지금 거듭난 사람들은 이 구약의 본문을 보면서 또 육적 이스라엘 사람에게 감정이입을 해서 지켜야 하네, 말아야 하네, 이걸 하는 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율법은 약속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에서, 이 불 가운데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때 이 호렙산에 불이 붙어서 화염이 가득한 상태를 묘사를 하는데, 불은 공포와 재앙이었고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영역이었어요. 지금도 뭐 큰 산불이 나면 뭐 어떻게 하질 못하죠. 불이 났을 때 사람이 느끼는 공포는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상태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대면하여 말씀하셨고, 사람들은 너무 무서워서 산에 올라가지 못하고 모세가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모세가 율법의 중개자라면 그리스도는 은혜의 중개자가 되시죠.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이렇게 좋은 것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두려운 율법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까? 사실 율법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사람들은 약속한 걸 받은 게 아니라 받았다고 스스로 여길 뿐이에요. 그들은 은혜가 뭔지를 모릅니다. 거듭나신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 아니면 은혜를 믿음으로써 의를 누린다? 당연히 후자 쪽이겠죠. 그런데 어떻게 율법의 영역에 적용조차 되지 못하는 이방인이 율법의 몇 가지를 변형시켜 행하면서 거듭난 사람의 신앙생활을 하노라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아직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주시기 전에 자신이 그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규정을 해주셨습니다.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끌어내신 그런 주님이세요. 이것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자신을 알리시는 방식 중에 하나였죠. 내가 어디에 잡혀 있었는지, 그리고 자유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단지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루어졌다 라는 이유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모습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오히려 세상이 만들어내는 신들, 자기 소원을 이루어주고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소망하는 자들이 원하는 하나님 상이에요. 로마서 1장 22절,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분이에요. 구약에선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면 신약에선 사탄에게서.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끌어내심을 받으셨습니까?
무엇의 종살이를 하고 계셨나요? 지금은 그걸 분명히 알고 거부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성도는 분리된 존재입니다. 다른 말로 구별된 존재라고 하죠. 세상이 아직도 묶여있는 그 일에서 끌려 나왔다는 인식이 없다면 아직 그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10계명이 시작이 됩니다.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 하나님을 대하는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까지는 대인계명이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첫 번째 계명을 살펴보면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 우상금지를 언급하세요. 이것은 타 종교를 따르는 것에 대한 경계와는 다릅니다. 이 너희라는 존재는 누구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해 준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택하신 이스라엘 사람을 위한 것이지 이방 사람에게 주는 경계가 아니었습니다. 애굽 사람에게 너는 이방신을 섬기지 못한다, 이런 신적이 없어요. 지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방식, 택하신 사람에게 하나님을 계시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노예였던 그들을 자유케 함으로써 라고 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방식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에게 주는 경계예요. 하나님밖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되었으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 얘기예요. 이 체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타 종교를 갖지 마라, 너는 교회만 나와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거의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됩니다. 불교, 힌두교, 무당, 점쟁이는 찾아가면 안 돼. 근데 정작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어요. 무의미한 거예요. 그런 것,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뭔지, 거듭남의 체험도 없는 사람이 건물의 교회에서 사람의 일을 하면서 불교나 무당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는 첫 번째 계명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다른 신을 안 섬길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다른 신을 안 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바꿔놓고 섬기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구약에서는 행위적으로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을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아세라상, 바알상 이런 거 섬기지 않으면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계시하지 않은 모든 존재들은 자신의 의지나 인지와 관계없이 사탄을 섬기는 존재예요. 그들은 나면서부터 사탄의 자녀로 살고 있고 자기의 선악을 스스로 주관하는 것이 사탄의 일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예수님을 위하려고 했는데 그걸 사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배제한 사람의 일이 사탄의 일이다라는 것을 누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건물의 교회에서요.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자유롭게 한 것, 그게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방식이죠. 어떤 묶임으로부터의 자유함.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드러내주지 않으셨죠.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한다. 그들이 예수께 말했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했어야 한다. 이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예요?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들인 것.
그러나 지금 너희는 너희 하나님에게 들은 진리를 말해준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 자, 진리를 들어서 은혜의 대언자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한 일을 하고 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는 음행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신 아버지만 한 분 계십니다. 자, 한 분만을 고백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건가요? 하나님 한 분만이 아버지다. 이 고백, 입으로의 고백이 중요합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면 그게 곧 사실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42절에서 예수님은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에게서 와서 여기 있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려고 찾아온 사람들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화가 나서 귀신 들렸다고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분명한 사실을 말해주는 것보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라고 다 허용을 해주는 것이 지금 건물의 교회엔 가득하죠. 들어와서 앉아서 예배라는 그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 우리 주님의 자녀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세례받고 직분을 받거나 또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고 다양한 일들을 그 교회에서 하고 있으면 그가 하나님 자녀됨의 증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뭘 하든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면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세계를 보게 됩니다. 내가 선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의 죄악을 알게 되고 죄악됨을 알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그 능력과 은혜에 감격하게 되고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참된 쉼에 대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러한 사람만이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에 합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적으로는 애굽을 벗어났죠. 하지만 영적 세계의 가시적인 표현이었을 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까지 계속 묶여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니었죠. 하지만 사탄의 자녀로 살고 있었어요. 이 첫 계명은 거듭난 사람들만이 따를 수 있는 경고가 분명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타 종교를 갖지 말아라 라는 말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계명이 스스로 만든 신이 아니라 이미 있던 것에 대한 어떤 섬김을 얘기한다면 두 번째 계명은 적극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스스로 만들어내는 행위, 우상을 만들어내는 행위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이미 설교한 부분과 많이 겹치는데 단순히 피조물의 모양을 조각해서 그것에 절하지 말라는 선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세상에 속한 신을 섬기는 방식, 그 목적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걸 얘기합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이미 세상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그들은 자유함이 뭔지 배웠고 무엇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지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은혜예요. 그냥 건져주심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죠. 그런데 그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옛사람이 부정되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은 세상에 속한 신을 섬기는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일이 그들 안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세상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서 섬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슬그머니 둘을 섞어버리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어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이미 예수님 당시의 유대신앙은 돈벌이를 하는 신앙으로 전락했고, 제사장과 율법학자들, 그들은 그걸 위해서 성전을 돈 버는 구조로 바꾸는데 전혀 고민하지 않았어요. 가장 빨리 쉽게 헌금을 낼 수 있는 방법. 세상이 세상의 번영을 위한 것으로 바뀌었고, 그들은 그로 인해서 세상이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잘 모르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의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은 사람이 계획하고 조직해서 성취하는 행사, 프로그램으로 바뀌었죠. 이것은 성경에서 언급된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입니까? 둘 다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참된 걸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옛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것을 보고 본떠서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만들어내거나 세상이 추구하는 목적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건 우상 숭배랑 같아요. 때로는 전도가 세상의 영업처럼 변형이 돼요. 사람을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에 대한 스킬을 얘기하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흡입력 있게 스피치할 것인가를 가리켜요. 목소리, 크기, 환경 또는 웅변의 스타일, 방식. 예배나 찬양은 세상의 것을 변형한 다른 종류의 섬김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지 진지하고 엄숙하고 진심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심으로 되게 진지하게 드리면 그게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의 차이를 아시는 분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거듭나서 깨우신 자가 이렇게 할 경우에 그걸 가만히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아들의 피값을 헛되이 버리는 자들에 대하여 진노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요, 택하신 자들에 대한 진노예요. 왜냐하면 얘네는 대가를 주시고 사신 거잖아요. 택하지 않은 자들에 대하여는 어차피 멸망 때 진노가 준비되어 있죠. 그러니까 심판을 받고 말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택하신 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는 굉장히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죠. 그 피는 세상을 추구하라고 주신 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를 추구하라고 주신 속죄가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들이 거듭나기 전의 상태, 세상에 속한 상태로 살아가는 건 비극이죠. 히브리서 3장 12절,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면서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는 얘기입니다. 성도가 하루하루 따라야 하는 것은 언약에 대한 전적인 지향이에요. 의지. 성도는 자기 스스로 자기 행위를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난 이걸 고치고 이걸 하고 이걸 안 해야지. 그게 할 수 있는 거라면 새 언약이 필요가 없죠. 옛 언약에서 성취가 됐어야죠. 이미 실패했던 것 아닙니까?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걷어지면 다윗도 한순간에 파렴치한 살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은혜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3, 4대에 이어지는 저주, 수천 대에 이루어지는 사랑은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 대한 징계보다 훨씬 크심을 보여줘요. 대비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복도 3, 4대 이렇게 되지를 않고 복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 본문 때문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 뭐 이런 걸 생각하는 것은 별로 지혜롭지 못한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함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이 표현은 잘못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번역이 되기도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는 것은 합당하지 못한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그 권위를 취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신명기 18장 20절, 내가 말하라고 하지 않은 것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예레미야 14장 14절 이하를 보시면, 그 예언자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한다. 나는 그들을 예언자로 보내지도 않았고 명하지도 않았고 말하지도 않았다. 그들이 이 백성에게 예언하는 것은 거짓된 환상과 허황된 점괘, 그들의 마음에서 꾸며낸 거짓말이다. 주께서 예언자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했다. 여기는 전쟁과 기근이 없을 것이다 하고 말한 예언자들은 전쟁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약적 틀에서 보자면 거듭난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 때에 대한 경고예요. 정광훈 같은 사람이 그렇게 떠들어대는 거는요, 뭐 벌을 받네, 여기 이거를 적용하고 말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정말 거듭난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 변심을 하는 경우, 에베소서 20장의 장로들이 당신들 중에도 변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경고하잖아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 중에서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그를 해방시켜 주신 사람이 나를 따르게 하려고 유익을 위해서 멋대로 하나님의 뜻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일들, 명백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 대표적인 사건이죠. 그 사람들이 거듭났었는지 안 났는지는 저는 전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전쟁을 선포를 해요. 성전이라고. 그리고 멋대로 자기들의 세상적 유익을 취했죠. 언젠가 지나가면서 본 교회 건물에 붙어있는 현수막을 아직도 기억나요. 소원 성취 40일 작정기도. 그것도 사순절 때인가 아마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합격 기원 40일 작정기도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의 오남용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뭐 구국기도회, 정치집회, 하나님이 이렇고 저렇고 뭐 이런 얘기를 자꾸 꺼내면서 정치 얘기만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죠. 하지만 거듭난 사람이 이렇게 동참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일입니다. 그 이름은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우리에게 부르게 해주신 가치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다 허용되는 그런 미신적인 발상들, 자기에게 얼마나 해가 됩니까? 건물을 크게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주의를 지키고 뭐를 11조를 지키고 여러 가지 행위를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거듭난 사람들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로 안식일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평일을 살았을 정도로 율법에서 이 안식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컸어요. 그러니까 쉰다라는 개념이 너무 애매하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쉬는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규정을 해놔야만 자기가 지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볼펜으로 전화를 걸면 괜찮대요. 띡띡띡띡띡 옛날에 돌리는 거였잖아요. 근데 손가락으로 하면 노동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것들이 새로운 규정이, 새로운 물건이 생겨날 때마다 나타나야 됐어요. 몇 미터까지가 일이고 몇 미터까지가 쉬는 건가? 몇 킬로까지 들 수 있는 게 일이고 몇 킬로까지 드는 건 괜찮은가? 그래서 사람의 계명에 추가된 가장 많은 영역이 바로 안식일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일하지 말아라. 하나님 여기까지 하셨는데 세부적으로 나눠서 허용되는 범주를 계속 나눠 놓은 거예요.
아무 일도 없고 마음은 편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않는 휴가 상태, 그런 것이 쉬는 것이라면 세상도 안식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성도에게 명하신 안식은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종류의 것들입니다. 설마 이 안식을 유대인들처럼 주일로 바꿔서 지키려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율법의 안식일 자체는 유대인에게, 육적 유대인에게만 허용된 가치였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기간이에요 그게. 그리고 와서 교회일하고 프로그램하고 뼈 빠지게 일하고 예배 드리는 날이 아니라 쉬는 게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킨다는 안식일의 변형, 주일 성수는요 안식일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율법에도 있지 않은 걸 또 지키네 마네 하는 게 의미가 있겠어요? 오히려 일요일에 와서 교회라고 돌아가면 엄청 더 지쳐서 돌아가요. 내일부터 일해야 되는데. 쉬라고 해서 쉴 수 있는가? 그리고 무엇이 쉬는 것인가?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건물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빡세게 일하고 오는 것인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이 안식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쭉 뒤로 넘어가서 4절. 일곱째 날에 관해서 어딘가에 하나님께서 일곱째 되는 날에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 하셨고, 이곳에서는 다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직 안식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게 안식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신 것과 같이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한 게 어디죠?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이루어졌어요? 다. 의를 이루시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작업이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쉬셨어. 의를 이루는 일을 하나님이 멈추셨어요.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아니, 어떤 상태가 돼야 돼요? 스스로 의를 쌓는 것을 멈추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교회 일 하면서 더 의를 해야,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스스로 의를 쌓는 걸 멈추는 것. 왜냐하면 그 일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취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스스로 일을 쌓는 일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만 허용된 게 참된 안식이고 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계명 적용 대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안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계시해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기가 자기의 의를 멈추겠습니까?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걸 이해하는데 다시 자기 의를 시작합니다. 자기 일을 시작해요. 교회 권사님들 보면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해놓고 또 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11장 28절.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안식에 실패했지만 신약의 모든 사람들은 안식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몸이 그냥 쉬워서 누워서 널브러져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지향하는 것 자체가 안식이에요. 스스로 의를 쌓으려고 했던, 열심히 있었던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만족함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이만하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나요? 항상 죄인이고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더 열심을 냈을 수 있었는데 라는 그런 정죄감밖에 안 들어요. 히브리 4장 11절,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길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게 안식의 의미죠. 본문, 신명기 본문 5장 15절에서 기억하라 라는 얘기를 하나 합니다. 너희는 기억해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었으므로, 적용 대상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끌어냈기 때문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그러니까 끌려 나오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일요일에 가서 교회에서 뭘 하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지금은 행위로 배운 신앙을 하잖아요. 그냥 처음 오면 어리버리 엄마 따라 아빠 따라 부인 따라 와가지고 시키는 거 하면 그게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끌어내셨기 때문에 안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진 사람들이죠.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어떤 방식으로도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신약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대신 명령, 하나님을 대하는 이 명령들은 구약에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계속 들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끼쳐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뭐 십계명이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다, 그래서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안식일을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죠. 거듭난 사람으로서 이 10계명의 앞에 4개를 우리가 했는데, 이 계명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삶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지키라고 주셨으나 지킬 수 없었던 명령들의 무게, 그리고 참된 의미를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 속에서 늘 깨어있게 하시고 주신 가치를 은혜로서 누리고 생명으로 가치를,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